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길렀습니다. 이 아버지는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논밭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과수원에서는 여러 가지 과일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목장에는 소떼와 양떼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풍족한 농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이 아버지는 성품이 자비롭고 넉넉한 분이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그저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펴지지 않는 것은 둘째 아들이 끊임없이 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속을 썩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본래 유산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겠다는 것은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와 간섭이 싫었습니다.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둘째 아들이 매일 찾아와서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서 아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긴 둘째 아들은 곧장 그것을 다 팔아서 큰 돈을 마련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간섭이 없는 곳으로 떠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낙원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간섭 없이 자기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버지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간섭이 싫어서 자기 분깃을 받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난 탕자처럼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간섭이 없이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거기서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술과 고기, 풍악과 잔치로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많은 여자가 돈을 펑펑 쓰는 그를 멋진 오빠라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주지육림에 빠져서 세상 쾌락을 즐기는 동안 아버지께 받은 재산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줄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급격하게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벌지 않고 쓰기만 하면 재산은 금방 축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는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가 돈이 많을 때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지만 돈 떨어지자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피했습니다. 그가 찾아오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외출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빠 하면서 따라다니던 여자들도 다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수중에 돈 떨어지고 큰 흉년 맞아 들자
이 청년은 이제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풍족함 없이 자란 이 아들이 아버지 없는 곳에서 돼지를 치는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돌봄이 없는 곳에서 육신대로 살던 그는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만 짓고 삽니다. 나 스스로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작심해도 3일이 못 되어 또 죄를 짓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거룩함에 굶주려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를 보십시오. 문화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는 음란과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의 키워드는 음란과 폭력입니다. 불륜이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됩니다. 폭력이 없으면 영화가 안 됩니다. 음란과 폭력을 미워한 것이 현대의 대중문화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더 야한 것을 찾습니다. 더 폭력적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 속에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음란하고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거룩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기주의적인 사랑입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이 탕자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곧 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조금 힘들다고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가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가족을 죽이는 비정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삶의 의미에 굶주려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바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바쁩니다.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도 무슨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한지 아이들조차 바쁩니다. 왜 바쁜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바쁩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만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바쁘지?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이게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공허합니다. 아무리 인기를 많이 얻어도 허무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과 소망에 굶주려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있어도 명예와 인기를 얻어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리켜 사람들은 인생 무상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결국 절망으로 끝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육신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인생을 청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던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돼지우리에서 둥글다가 그곳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나 이제 돌아갈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돼지우리에서 둥글다 아버지 집을 회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먹는 것, 마실 것, 입는 것이 풍족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 밑에서는 품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돌봄 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탕자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탕자는 육신대로 살던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하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눈물 조금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만 회개가 다 끝난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단지 후회만 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뉘우친 다음에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와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간혹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았으면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 잘못을 깨닫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지금 고집부리고 있습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면 단순히 후회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더니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 아들이 돼지를 치다가 몰래 도망 나왔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서 돼지 똥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거짓골이 된 이 아들을 얼싸안고 그 더러운 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대문 밖에 나와서 이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아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매일같이 십자가 대문 밖으로 나가셔서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시고 나를 먼저 맞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품을 떠났다가 의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거짓골이 된 우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달려와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꾸짖지 않았습니다. 못난 놈, 어디 가서 뭐하다가 이 거짓골로 돌아왔느냐, 내가 준 돈 다 어쨌느냐, 무슨 염치로 돌아왔느냐, 이렇게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의 불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죄를 지은 아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격이 없다. 내가 무슨 아버지 아들이 되겠느냐. 나 같은 놈은 품꾼의 하나로도 써주면 감지덕지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짓거리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얼싸안고 냄새나는 그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이름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시내 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레같이고 번개같이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소개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아저씨는 만나면 무섭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다정하십니다. 모르는 아저씨는 믿을 수 없지만 아버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앞에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모르는 아저씨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아저씨는 우리가 의지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만 돼도 상속자가 되면 큰 특권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탕자가 입고 온 그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누더기 옷을 벗기고 이제 그에게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죄와 세상 찌꺼기로 가득 묻은 이 누더기 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혀주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묻은 누더기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가락지에 가문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이 반지가 곧 그 가문을 상징하는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그가 다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가족이라고 우리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성령이 인쳐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따르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유인만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이 아들이 맨발로 고향에 돌아온 것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히려 빚을 져서 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빚을 다 대신 갚아주고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청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빼빼 마른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도 잘되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풍성한 잔치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은혜, 위로, 치유, 회복, 기쁨, 감격, 평안, 행복, 소망, 감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위로, 치료, 회복, 기쁨, 감격, 평안, 행복, 소망, 감사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치료,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치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